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담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아마 담당하시고 계실 텐데 엄마로서 담당하는 게 있고 아빠로서 담당하는 게 있고 가끔 가슴을 치시잖아요. 내가 왜 이놈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담당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은 원치 않음에도 담당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빨리 떼어버리고 싶고 그만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담당을 경험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억지로 진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시몬은 억지로 졌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담당하신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것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사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져야 했기에, 그럴만 했기에, 그렇게 살았기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을 일, 징계받을 일, 상하실 일, 찔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찔러보려고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 또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수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찔러보려고 자꾸 묻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데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 입에서 찔릴 만한, 찌를 수 있을 만한 걸 책 잡으려고 가만히 그 입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찌를 만한 것, 책 잡을 것이 예수님의 입에는, 그의 행동에는,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냐?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놀랍게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찔림이요, 상함이요, 징계요, 채찍입니다.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가 상관 있게 하시고 예수님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당할 일이고 우리에게 임박한, 이미 임한 그러한 무거운 멍에요, 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는 상관이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내게 다오 하고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에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나한테 절하기만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의자도, 여기 있는 책상도, 모든 것, 좋은 것 다 내 거야. 내가 줄 테니 내 거 너에게 주는 거니까 너는 그냥 내게 절 한 번만 해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코 그 거짓과 매임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어요. 사단은 그때도 아담을 속인 거지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자기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아담에게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러했던 일은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꾀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오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 그것을 꺾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짐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단이 아담에게도 똑같이 그의 결과가 그의 나아감이 어떻게 됐음에도 누구보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아담을 꾀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네가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뭐지요? 너는 죄를 짓고 내 종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찔리고 상하며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아담은 사단의 말에 게임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 하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말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요 아담만 망가지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예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함으로 아담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퍼져가니까 이 죄가 땅을 물들이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죄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뭐지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그 옆에 가서 좀 훈계하고 좀 내가 바르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죄가 땅을 저주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담당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리 정도는 내가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에 대하여는 여러분 어떻게 담당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당시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전염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냐? 죄가 세상에 간영하였고 걷잡을 수 없이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범죄함 중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담당할 수 없는 그저 당하게 된 그 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더욱 분명히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찔림, 우리가 당할 상함, 우리가 당할 징계, 우리가 당할 채찍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는 고난받으사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왜 담당 못합니까?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담당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을까? 문제는 터졌는데,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는 그 일로 머리가 아파요. 어떤 이는 그것을 잘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착착착 계획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은 오늘도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그러니까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한 기후의 문제,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또는 좁은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 애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루빨리 핵융합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텼다고 하는데 가장 친환경 에너지 핵융합 발전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우리 애들이 공기가 좀 깨끗해질 텐데, 그러면 굴뚝 연기 이제 안 올라가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담당이에요, 담당. 우리가 이렇게 기후를 망쳤는데, 이렇게 자연을 망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담당의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죠. 사람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 하는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짐을 짊어집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좋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양의 특징에 대하여 한 8가지로 9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양은 그렇답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맹수가 이 양을 그렇게 교란시키면 양은 꼼짝없이 교란당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해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은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양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담당하려고 해도 담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양 곧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존재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인도하며 어떻게 바른 대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눈에 두건 두르고 교회차 운전하면 타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서 어떻게 인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하소연해요.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는 병 고침을 받는다는데 알기는 알아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 뛰어갈 수도 없고 자기를 옮겨줄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는 심정으로 38년 동안 아파왔어요. 나아감을 바라나 나아갈 수 없는 죄된 인간의 괴로움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에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어쩌다가 양처럼 된 거지요? 아니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눈이 밝고 귀가 밝고 밥도 잘 먹고요. 오늘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있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가 어때서 뭐가 문제여서 우리는 왜 양입니까? 나는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누군가는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쩌다가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지요? 베데스다 못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병이 들므로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병듦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참 이상하죠. 병이 나았으면 이제 가서 운동하세요. 병이 나았으면 이제 산책도 좀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죠?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네가 이제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이 사람처럼 그와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다름질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가 길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는요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대요. 길이 없는 인생 중에, 길이 끊어진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렸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입니다. 이곳이 운하로 관통되기 전에는 이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요, 백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남아메리카까지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쭉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빙 들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14년에 이 동서로 횡단하는 이 운하가, 파나마 운하가 뚫렸어요. 그 길이 뚫린 뒤로는 매우 빠르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5,000km의 거리가 단축됐다 그래요. 그 운하가 뚫림으로 인해. 여러분,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 없는 변화인 거죠. 엄청난 일이 그 운하가 뚫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새로운 살 길, 15,000km, 수십만 킬로가 아니라 정말 닿을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단번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그 길로 가면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15,000km가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세상이 그 길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어리석은 것을 따른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마 다 부인할 것입니다. 난 안 그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길 가기를 누가 좋아할 거냐라는 거죠. 누가 허망한 길, 누가 마음이 어두워진 길 갑니까? 안 가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왜 그렇다 그랬지요? 우리의 눈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로마서 7장 5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며 우리가 맺혀지게 하는 것은 사망의 열매만 맺혀지게 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을 당하게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것 없이, 둘러댈 것 없이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당할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파보셨습니까?
아플 때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플 때 함께 와서 그 아픔을 담당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는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팠거든요. 제가 아플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경험이 제게도 있습니다. 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그 사랑과 그 감사를 생각하면 저도 잘하게 되고 저도 더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담당하리라 하고 다 마음에 담아놓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만이지, 나만 당하면 그만이지, 나만 꿀꺽하면 되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상처를 말할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짊어지고 함께 짊어주고 함께 왕래하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맞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나의 상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채찍을 주님 맞으셨습니까?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고난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의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금 두 팔 벌리고 내게 좀 기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아니에요 주님,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아 주님, 이만큼은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주님, 저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이미 다 담당하시고 이미 다 나를 위하여 맞으시고 이미 다 나를 위하여 아파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대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지만 기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하여 주님은 우리를 그릇되었다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그 길로 가니? 너는 왜 그 길로 가니? 너는 왜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니? 라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그릇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 증거하다가 아시아에서 많이 고난 당했거든요. 어려움 당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대한 마찬가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나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나 너무 죄스럽고요.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나 지금 너무 답답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망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합니다.
나는 산성입니다. 나는 바위입니다. 나는 견고한 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지 말라. 견고한 성이 되라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거하라. 그냥 내게 거하라. 나를 좀 의지해라. 내게 말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지요.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지 못함, 우리의 나아가지 못함 이미 아시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담당시키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러므로 이루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날 위해 담당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안에서 평화와 나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아가서 평화를 전하고 나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 증거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 담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나음을,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그러한 고난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스스로 나으려고 했고, 내가 스스로 평화하려 했고, 내가 스스로 완전하려 했고, 내가 스스로 대단하려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 감사 감격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